반갑습니다. 19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나를 세상의 빛으로 찬양 부르십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의 기도 제목,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으로 온전히 소금과 빛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으로 온전히 소금과 빛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본문은 팔복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의 제자들로서 복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복 있는 신분에 합당하게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 그 맛과 빛을 마음껏 발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해와 괴로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온전히 맛과 빛을 발하라 명하시는 것이지요. 13절부터 15절은 제자의 본질과 사명에 관한 두 가지 근본적인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즉, 소금과 빛은 제자의 본질이고 존재 양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은 제자의 그 본질에 맞는 삶의 태도와 제자들이 세상에서 갖는 삶의 목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천국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순간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본질입니다. 사명은, 그 삶의 모습은 이 본질에서 나옵니다. 본질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사명은 거짓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씀하신 나무와 열매의 관계인 것이지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원어로 보면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은 땅입니다. 땅과 세상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박해하는 어둡고 썩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세상을 등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삶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세상에 동화되고 순응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그 세상을 변혁시키는 삶입니다. 소금과 빛은 생명 형상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최소한의 요소이지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세상에는 소금과 빛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처럼 제사들도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믿는 이들로 제자들로 인하여 신앙 공동체로 인하여 살아가는 맛이 나고 정결해지고 부패되지 않고 온전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로 부르신 은총의 사건은 동시에 사명으로 부르신 사건이지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일은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소금이 어디 있어요?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지 않는 제자도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러한 제자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뚝 서 있는 남산이 안 보일 수 없는 것처럼 제자의 모습은 이 부패한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지요. 산 위의 동네가 불이 밝혀진 등이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여 밝히 드러나지 않는 신앙 공동체와 제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16절의 명령은 박해의 상황을 생각하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교회와 제자들은 착한 행실을 통하여 자신들을 박해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착한 행실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기 전에 제자의 전체적인 삶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착한 행실은 한마디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의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착한 행실의 목표는 그것을 행하는 제자들 스스로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제자의 전체적인 삶의 목표인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 표현은 하나님과 제자들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는 아버지가 44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5번은 기도할 때 부르는 호칭으로 나오고요. 39번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이 중에 20번은 하늘의 아버지로 일컬어집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무한한 우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로 엄중히 제한이 됩니다. 복음서의 어디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말씀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복이며 동시에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짠맛을 내는 소금이고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의지하며 예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맛을 내고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으로 소금과 빛의 삶을 거뜬히 살아가는 하늘의 복된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